성탄 인사부터 해야죠.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도 여자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요? 남자도 여자도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부부관계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자 여자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은. 그런가 하면 여자 없이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하와죠. 남자의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여자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분도 있죠. 누굽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은 그래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처녀의 아들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에게서 났잖아요. 물론 요셉과 그때 약혼한 사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남녀 관계는 없었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잖아요. 수처녀 탄생. 주님은 남자 없이 태어난 분입니다. 반드시 남녀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난다는 선입견을 버리십시오. 편견을 버리십시오.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랬죠. 우리는 건성으로 그냥 사도신경을 외지만 원래는 그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서 생각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라고 하죠. 그건 좀 과장입니다. 그건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주님을 성탄하실 때는 동정녀가 맞았습니다. 수처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낳고 나서는 요셉과 정상적인 그 가정을 가졌습니다. 부부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여럿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를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는 틀림없는 동정녀였지만 그 이후에는 요셉과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많이 낳았기 때문에 영원한 동정녀였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수처녀였는지 어떻게 압니까? 마리아가 동정녀였는지는 어떻게 알죠? 결혼은 안 했지만 수처녀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요셉과 그 약혼 관계였으니까
뭐 혼전 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남자를 모른다고 합니다. 남자하고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할 수 있습니까? 천사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가 거짓말 했을까요? 그런데 천사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남자가 아니라,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너가 잉태할 것이다. 그래서 남자로 잉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가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을 합니다. 주님의 실제 성탄보다 1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타락에 빠뜨린 뱀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치명적으로 상하게 할 것이고 너도 그 사탄, 그 뱀에게 발꿈치를 물려서 십자가에 달리는 아픔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뱀도 사탄도 주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진 아픔을 겪게 할 것이다. 그런 예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구약 창세기 3장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뿐 아닙니다. 주님 실제 성탄보다 730년 먼저 예언된, 기록된 오늘 본문 이사야 7장 14절도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도 73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말씀 상반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힌내 하알마하라. 힌내 하알마하라. 힌내는 behold, 보라입니다. 보라. 하라는 동사고 알마는 처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여인을 뜻하는 그 어휘가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슈샤라는 말은 결혼한 부인을 말합니다. 결혼한 여자를 말합니다. 이슈샤. 다음은 베툴라는 미혼이기는 한데 동정녀는 아닌 여자. 혼전 관계를 한 여자. 베툴라. 다음은 알마입니다. 알마는 수처녀예요. 아직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그런데 이사야 7장 14절은 바로 알마입니다. 알마가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했는데 그로부터 700년, 730년이 지나서 주님이 실제 동정여인 마리아에게서 성탄하셨습니다. 안마에게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뭐가 나오죠? 내용이 지겹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리브가가 야곱을 낳고가 아니라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습니다. 또 이새가 다윗을 낳고, 밧세바가 솔로몬을 낳는 게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또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습니다. 또 엘리웃이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이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요셉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유일하게 여자인 마리아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 남자가 낳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주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이 예언한 대로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대로 처녀에게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왜 중요할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굳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오직 하나. 아담으로부터 부계를 통해 계속적으로 대물림되는 원죄 유전자를 피하기 위해서. 원죄 유전 질서를 피해서 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전자전이 아니잖아요. 뭐죠? 부전자전이잖아요. 부전자승이고 부자상전이잖아요. 부계를 통해서 유전됩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잖아요. 아버지가 날 낳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인 한에는 누구에게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원죄 DNA가 있습니다. 남자의 후손인 한은, 남자가 낳는 자식인 한은, 후손인 한은, 그게 바로 영적인 유전 질서고 유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가 아담의 후예고 남자의 후손인 한은 절대 그 원죄의 대물림, 원죄의 유전 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오직 한 분, 주님만큼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의 DNA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주님은 유일한 별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면 정말
원죄 유전인자로부터 자유로울까요? 어떻습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면 원죄 유전인자로부터 자유로울까요? 부모의 유전자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대물림 됩니까?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순간에 부계의 유전자와 모계의 유전자가 결합되어 그게 그대로 그 자식에게 대물림 됩니다. 절대 부계의 유전자만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그 사람의 절반은 모계 유전자입니다. 그럼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 유전자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이 맞을까요? 그게 성경의 논리인데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죄의 대물림으로부터 자유롭다. 유일한 그 자유한 존재다. 그게 성경의 논리인데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게 정말일까요? 맞을까요? 하와도 범죄했잖아요. 하와가 유혹에 먼저 빠졌잖아요. 하와의 피도 더럽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깨끗하다? 그 논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까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0절도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아기는 다른 남자의 아들이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 아이를 뱄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결합해서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이 됐다는 뜻입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절대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식물과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꼭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말씀은 성령이 체외에서 마리아의 난자 없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정체, 수정란을 만들어서 그 배아를 마리아의 아기 집에 착상시켰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정자와 마리아의 난자가 만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체외에서 수정을 시켜가지고 그 배아를 마리아의 아기 집에 자궁에 착상시켰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동정녀 탄생, 처녀 잉태의 진정한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잉태와 출산은 요셉은 물론이고 마리아의 유전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마리아의 난자를 비리지 않았으니까 마리아의 유전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자신의 그 순결한 동정녀 아기 집을 주님께 10개월간 빌려드린 대리모였습니다. 완벽한 대리모였습니다. 아기 집만 10개월간 빌려드린 겁니다. 자기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DNA 한 점도 주님께 대물림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집만 빌려드린 거예요. 부부 중에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를 체외에서 실험관에서 수정해서 그 배아를 제3의 대리모 자궁에 이식을 해서 출산하는 경우. 그러면 태어나는 아기와 대리모는 전혀 무관하잖아요. 완벽한 남남이잖아요. 아기 집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무슨 병이 있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뭐 부인이 출산을 못할 경우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주님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부계의 유전자와도 상관이 없으셨지만 마리아의 난자를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계의 유전자와도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신 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굳이. 어떤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재성이 없는 존재로 별종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성탄하셨어야 옳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이 지구라고 하는 별에 우주여행 오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허무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오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물에 빠진 자가 어떻게 물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있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절대 죄인이면 안 됩니다. 점 없고 티 없이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출하시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죠?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흠과 티가 있으면 희생의 제물이 될 수,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도 구원의 대상인데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바치는 제물은 제사장이 꼼꼼히 살핍니다. 흠이 있는지 티가 있는지 상처가 있거나 무슨 기형이거나 그러면 다 퇴짜입니다. 그건 희생의 제물이 될 자격이 없어요.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 흠이 있거나 티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획의 죄도 없는 몸으로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존재로 오셨습니다. 그런 존재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굳이
동정녀 탄생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남을 구하시고 남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잘난 척, 무슨 별난 척, 고고한 척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구하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에게서 나심으로 죄 없는 자로 원죄 DNA 같은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의 깊은 구속사적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큰 생각 없이 그냥 사도신경을 외며 신앙 고백을 합니다마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말씀은, 고백은 위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성탄의 신비 앞에서 깊이 감사합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의 그 존재의 비밀 앞에서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바치며 기뻐합시다. 부디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주님 성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